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은 해, 저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저 흘러가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문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군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군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아래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감당과 희중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안기운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풀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 참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옵시며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 소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세상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헛된 욕망 따라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간구로 주님 앞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구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림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면 성만찬 그림입니다. 저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의 살입니다. 저 자리가 왜 복된 자리인가,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6월절은 애굽의 온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는 밖에 문의 설주에 발라라. 그 고기는 집 안에 들어와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 성만찬 자리가 왜 복된 자리냐? 저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희생 죽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성만찬은 구원의 잔치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고기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또 닭고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고기 참 멋지게 생겼죠. 저 양고기가 나오려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귀여운 저 예쁜 양이 죽어야 저 양이 우리들의 고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한 분,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질 것을 요청하실 때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오신 여러분 다 저 어린 양의 살,
예수님의 영생 양식 다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어린 양의 양식은 살리는 양식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살만이 우리들의 영혼, 속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음식 보셨나요? 몇 천만 원짜리, 200년, 300년 묵은 산삼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음식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죽어 있는 속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으니 어린 양의 양, 살, 영생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죽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속죄의 피, 안으로는 새 생명을 주는 이 어린 양의 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를 이루고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랑이지요.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이 살을 내어줄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리죠. 자, 이 생명이,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오늘 봉독했죠? 이것을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림 6번째를 보여주시면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저 고기는 약 한 15cm 정도 되는 민물고기인데, 저 고기가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수컷이 집을 짓고 암컷과 짝을 짓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아놓으면 거기에 정자를 뿌려서 이제 수정이 되고, 그 알들이 때가 되면 부화를 하는데 저 수컷은 그 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들을 지키다가 이제 부화된 지 한 15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알들 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저 수컷 아버지의 그 고기가 이제 살이 부패하죠, 썩죠. 그러면 그 작은 새끼들이 저 수컷 아버지의 살을 먹으면서 상당히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2000년도 다큐멘터리에 나왔고, 저게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어요. 자, 저걸 보면은, 엄마들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들도 사랑이 있다. 자, 남자들 동의하시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온 희생을 합니까? 대학 가르치기 위해서,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희생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살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아까 그 붉은 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은 영생의 양식이요 부활의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은 죄를 이길 힘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생기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하게 하는 그런 생명.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모시는 날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살, 영생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양식.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양식이다. 자, 이게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 생명의 떡, 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릴 정도로, 이게 사실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있다는 말이냐? 교회에 오면은 어떤 고기를 준다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 어린 양의 살, 어린 양의 피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생명 복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올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살,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 6월절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될 때에 여러분 앞에 영적으로 보자면 음식이 차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게 되고 마음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전한 이유는 영적으로 보자면 영혼이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힘이 없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들어가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힘도 나고 용기도 나게 되고 기쁨까지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먹어지면 두려움과 걱정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나쁜 말들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저기 보세요. 저기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것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 자 저런 것들을 보면은 군침이 도시는 분들도 있죠. 자, 먹기는 좋은데 몸을 병들게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백열병 걸려요. 20대 청년들이 암이 걸려 암병동에 옵니다. 40대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요. 왜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으로. 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배달 음식, 정말 기름진 음식, 굉장히 단 음식들. 그때는 아주 맛있지만 이게 100번, 1000번, 수천 번 쌓이게 되면은 몸의 모든 혈관을 파괴하고 간을 파괴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나쁜 말들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유명한 배우들 있죠.
정말 인기 절정의 30대 남자 배우가 갑자기 자살을 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왜 자살해? 예전에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참 그건 나한테 주렴. 그 명예, 그 재산 나한테 주렴. 왜 자살하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메마르기 짝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비참합니다.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인기가 조금만 떨어지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가 들어있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도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참된 양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먹는 그 말, 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길 바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이 채워진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이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즉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에 부를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하고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옳기는 옳은데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떡집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수원 밑에 가면은 병점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병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병점 근처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 병점이란 뜻은 떡병 집에서 떡집이란 뜻이죠. 우리 예수님 태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죽이는 나쁜 말들, 이런 말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한마디 말에 넘어갑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최고의 달콤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먹었더니 자기만 아니고 대대 후손들이 다 멸망을 당하지요. 절망의 말, 이제 너는 끝났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멸시의 말이 있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쓰레기야. 아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며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떡과 이 복음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00번 죽어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입에 이 밥 한 숟갈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벼 한 알이 100번을 죽는답니다. 소독약에 데쳐져서 소독약에 소독돼서 한 번 죽고, 물에 2박 3일 담겨져서 죽고, 그 다음에 모판에 심겨져서 죽고, 이제 얼만큼 자랐는데 뽑혀서 죽고, 그 다음에 심겨져 살고 있는데 농약이 뿌려버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낫이 베어버리고, 베어졌는데 이것이 탈곡기가 와서 이렇게 탈곡하면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한 번 죽고, 방앗간에 가서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서 죽고, 그 다음에 압력밥솥에 들어가서 또 죽고, 그 다음에 입속에 씹혀져서 죽는데, 그때 자기만 씹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반찬과 함께 씹혀지고, 결국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에 녹아 완전히 산산이 잘게 부셔짐으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이걸 보면 날마다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이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 8번을 보여주시면 이 성만찬의 축복은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축복입니다.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포 구석구석에 우리 음식이 우리들의 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온몸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 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권고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먹어지기를 바라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먹어지기를 바라요. 정말 내 안으로 담겨져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내 사상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나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담으면 가치 없는 그릇이 보배롭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담긴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면은 정말 여러분 신나죠? 정말 뷔페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수백 가지 고기, 육류, 그다음에 해산물 종류, 그다음에 한식 종류, 중국식 종류, 그다음에 차 종류, 곳곳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죠. 굉장히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5번도 좋고 어떤 분은 10번까지 다녀와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최고의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참 복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6절에 보면은요,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셔서 어려움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빛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보신 분들, 신혼여행 다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오직 신랑 신부 2사람만. 어디로 신혼여행들을 가셨습니까? 제주도로 가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추운 겨울 설악산으로 가서 고생했습니다. 한계령을 넘었어요. 한계령. 인생 한계를 넘는 고생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우리 2사람을 데리고 한계령을 넘는데 얼음 골짜기.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너무나 복된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이제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된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신령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생명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분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내 삶에 그 예수님이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그림 9를 보면 성만찬은 교제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청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귀고 싶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쁨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고 싶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요청하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기력하고 불안한 것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생명의 진액이 흐르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복음의 전도 열매도 맺어지게 되고 말도 변화되게 되고 생각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의 교제함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그림 10번째가 있습니까? 성만찬은 언약을 맺는 잔치입니다. 언약 체결식. 그래서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자,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 기념일을 여러분 지킵니까? 저의 결혼 기념일은 2월 22일 오후 2시 1992년. 그래서 이자가 6개인가 들어갑니다. 1999년. 그래서 자, 그 날을 제가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당한 어려움이 제 인생에 닥쳐오죠. 왜 그럴까요? 기념일입니다. 왜? 지금
사랑하는 아내로서 이 삶을, 이 결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되십니까? 아멘 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만찬 이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보배로운 시간으로 기억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성만찬 진행합니다. 자주 하면 좋은데 보통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이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라고 이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행복은 무슨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재산이 몇 억은 있어야지, 우리 친구들은 몇 억을 있는데 나는 그보다 많아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자동차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뭘 타는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걸 타야지. 자, 이런 남자들의 헛된 자부심 아니죠. 여자분들은 무엇으로? 백으로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존귀함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만족,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만찬의 마지막은 천국 소망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을 대하는 시간이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신랑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교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야말로 복음의 최고 보화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저기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저 12제자뿐 아니고 내가 저기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삶에서 예배 때마다 저 성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만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루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주님 채워주소서. 오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들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갚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막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생명의 떡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죄와 사망의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만찬의 구원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먹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목마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있는 헛된 우상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교제의 즐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함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오.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생명의 복음이 저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고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생 양식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 먹고 마시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